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간을 통과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 이후에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기 위한 마지막 행보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의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이번 주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운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어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52장 또 53장 또 54장까지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은 주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남긴 십자가의 7언이 있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7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금요일 날 한 말씀 한 말씀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금요일 날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또 오후 12시에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온 천지가 캄캄한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장사 지냈죠. 그리고 사흘 만에, 즉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을 맞이하며 보내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어디를 가셨는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어떻게 가셨는가? 자, 우리 본문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 지기 위함이죠.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밝혀놓고 있듯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함이었고, 바로 그 마지막 고난의 잔이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므로 오실 선지자로 예언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치유를 예고하고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고 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앞서 가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탄 짐승이 나귀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먼저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교인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너머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 산을 감람원이라고 하고 또 감람산이라고 불리어지고 있고, 지금도 예수께서 그 감람산에서 계실 때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가 아직도 그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래 보면은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여요. 예루살렘도 산 정상에 있는데 감람산이 더 높은 곳에 있어서 그 감람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이는 그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자, 그 감람산은 너머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까지는 약 4km 정도의 어간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유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주님이 이제 감람산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아마 베다니에서 주님이 거하실 때에 그 전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치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자, 이 베다니는 그 예수께서 다시 살린 나사로의 고향이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둥이 시몬을 주님이 그 병을 고쳐 주었는데 문둥이 시몬이 살고 있는 것이 이 베다니.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열려요. 그곳에 나사로도 있고 또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곳에 참석해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죠.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죠. 자, 그러한 잔치가 있고 난 다음 날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주님은 이제 제자 가운데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 마을이 벳바게라고 봐요. 벳바게로 보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곳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지칭한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쓰는데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뜻하죠. 자, 그 뜻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 주라고 하는 뜻 속에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자요, 나를 존재케 하신 자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 돼요. 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을 만드신 자 주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라고 하실 때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다 내포가 되고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자신을 주라고 말씀할 때 그 주는 어떠한 주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한번 우리 성경을 띄워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즉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가 주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왔어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다윗은 이러한 영화를 누렸죠.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자,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만물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주에게서 와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것을 체험했던, 경험했던, 깨달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죠. 자, 또 하나 인생의 주임을 고백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벳박의 마을에 매여 있는 어느 사람의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말씀해요. 내 것이다 그 말이요. 내가 내 것을 쓰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도 주의 것이요 내 것도 주의 것이요 그 주님이 나의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창조하신 피조 만물을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주이세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것이니까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 순종하는 피조 세계를 봐요. 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지시하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나귀를 풀었어요. 그때 그 나귀 임자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 말을 전달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그 나귀의 임자는 즉시 그 나귀를 주께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순종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귀의 주인도 순종하고 더구나 나귀도 주의 쓰심을 위하여 주님께로 끌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께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주님의 쓰임 앞에 쓰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사람이 주님을 쫓아 나귀를 풀어 끌어올 때 그 나귀의 나귀된 존재의 의의나 가치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나귀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예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자, 그 첫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었어요.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이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자,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신 대로 누가? 왕이 무엇을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바로 그 주님은 어떠한 자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자임을 말씀해 줘요. 자, 나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를 상징해 주고 있고 또 하나가 겸손을 상징해 줘요. 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죠.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 평화의 왕이 어디 도성에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이 그 평강을 상징해 주고 있는 나귀를 타고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평화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또 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주로 오셨죠. 그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이에서 태어나시고 그 생애 삶 자체가 겸손의 생애 자체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마치 하인같이 사람들을 시중들기 위해서 그 곁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서 있다,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기고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품으로 섬기고 저들의 눈을 띄워주고 저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며 섬기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어떻게 섬깁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겸손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게 돼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왕을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주님은 어떠한 주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자, 우리 38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바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맞이하는가? 38절 또 봅시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이러한 찬양을 중지시킬 것을 바리새인들이 요구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주님은 영광 받으시면서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많은 무리가 환영하는 예루살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오늘 35절 말씀에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자, 35절에 보니까 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태웠다라고 말씀해줘요. 자, 이 태웠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스스로 나귀 새끼 위에 올라 앉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귀 새끼 위에 사람들이 태운 거예요. 나귀 새끼에 겉옷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나귀가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놔요. 그리고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오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장면은 무엇인가? 왕이 왕궁으로 입성하는 길에 펼쳐지는 환영 행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국빈이 그 나라에 방문할 때에 반드시 무엇을 깝니까? 레드카펫을 깔고 또 관계된 사람들이 도열해서 그 국빈을 맞이하죠. 맞이합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그 국빈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악기를 통해서 음악이 연주가 되며 그 레드카펫을 통해서 그 귀인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듯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주님의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만왕의 왕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어떠한 자로? 그 도성의 왕으로 임재하실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해 줍니까?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내 주로.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고 그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고 그 예수를 어떻게 환영해야 되는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내 주의 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같이 맞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그렇게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교훈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예루살렘 길에는 주님의 울음을 보여줘요. 자, 오늘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앞에 보이는 전경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는 절정에 이르러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전경이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와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우셨다. 자, 우리 41절 봅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탄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비탄하는 그런 주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지막 입성에 그 성을 보고 울어버린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요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크게 예수께서 우셨던 장면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울었던 것은 울부짖음이었어요. 아주 소리를 내고 막 부르짖으며 우는 거예요. 아주 격하게 우는 거죠. 그 울음이 있고, 또 하나 예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우셨어요. 그때 우는 것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울음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흐르면서 그 눈물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격하게 우셨던 것과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를 보고 우셨던 것과 중간 상태예요. 눈물과 그 눈물에 신음소리가 섞여 있는 그러한 울음을 이 41절에 말해주고 있는 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돼요. 우셨다. 갑자기 복받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까지 감정까지 섞여서 눈물과 함께 밖으로 나타난 경우의 울음을 가리켜 여기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 에크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우셨는가? 자, 42절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우셨는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것을 보고 주님이 우신 거예요. 나를 맞이해야 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예수께서 앞서 보낸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고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패역을 범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울어버린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인 병아리를 그의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려 했으나 저들이 거절한 것을 보고 우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자, 또 하나 왜 우셨는가? 우리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이 보살핌 받는 날은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는 때라는 뜻이, 그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생을 취하시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방문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영접하지 못하는 너희를 보고 주님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거절하고 그 사랑을 저들이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만 것을 보고 주님은 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울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최후 멸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최후 멸망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가? 43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가리켜요. 그 날을 이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라고 말씀해줘요. 자, 이것은 AD 70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한 40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반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재침공해요. 그때 선봉에 섰던 장군이 디도 장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항거하죠. 예루살렘을 굳게 잠그고 대항합니다. 그때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는 약 110만 명의 인원이 모여 있을 때예요. 로마가 그러한 예루살렘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옆에다가 흙으로 성을 쌓아요. 높이를 같이해서 그 성을 침략하기 용이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결국은 그곳에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결국은 아사자가 속출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데 놀랍게도 약 100만 명 이상이 아사되어서 죽든지 로마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주님이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자, 그걸 내다보시고 43절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44절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이 울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환난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대로 체험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놀랍게도 요세푸스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때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정말 무서운 죄값의 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그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되었어도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을 저들이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만약에 예수를 죽인 죄값이 그 값이라고 하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당한 죄의 값이, 자, 주님은 이것을 보고 우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환영해야 되죠. 맞이해야 되죠. 그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이 평화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시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지요. 평화의 왕을 죽여버렸어요. 불신앙의 죄, 배반과 배신과 배역의 죄가 예수를 울려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우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과연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환영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인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 종려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로 더불어서 영원 복락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섭섭해하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